여러분, 그 서울 그 서대문에는 아주 두 명문 사학이 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과 서강대학교가 서대문에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의 교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서강대학교의 교훈은 아주 유사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라. 이에 서강대생들은 약간 반박을 하죠. 우리도 진리 안에 자유롭고 싶은데 우리는 왜 진리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왜 그런 교훈을 정하셨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먼저 운전을 하시지만 운전할 때 보시면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아주 지키며 자유롭게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늘 규정속도를 어기고 또 신호를 지켜야 하지 않는 사람은 운전하고 난 후에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시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나, 또 뒷차 또 옆차 블랙박스에 찍혀가지고 또 신호 위반한 것이나 속도 위반한 것을 또 신고해서 또 딱지가 날라오진 않나 하면서 늘 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은 운전 중에 뭐 불안해하진 않아요. 그냥 평안하게 자유롭게 지켜나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죠. 교통법규에 순종할 때 운전은 자유하다라는 것 같이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 연세대학교의 교훈인 요한복음서 8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원래 한 구절이 더 있죠. 진리를 알지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자유롭고 또 서강대 교훈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순종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강대 교훈이 굉장히 한 차원 높은 것이죠. 그러니 진리에 순종하는 서강대생들도 또 진리를 아는 연세대생들도 동일하게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지키고 살면 이 땅의 삶은 자유로워요. 이 땅에 법이 없어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마치 운전하는 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불안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은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혹시 이거 뭐 요즘에 유행되는 그런 질병에 걸리진 않았나. 그런 차에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찾았는데 또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출애굽기서를 찾았어요. 근데 출애굽기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그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자에게는 너희들에게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탁 주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저도 되게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이 나면서 아니 뭐 오후 되니까 뭐 아픈 게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뭐 그게 잠시 여러분에게 뭐 오해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저를 치료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플 때 의심될 때 말씀부터 붙잡아주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법규를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주는 걸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거를 너희들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걸려도 나는 너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믿음으로 와닿는데 그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너무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성이 너무나 없어졌어요. 저는 요즘에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지금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왜 그것을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막습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아는 자에게,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도 바로 순종이에요. 즉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코라는 단어인데요. 들음과 따른다는 이 합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따른다는 거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정확한 의미는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다는 건데 부르심을 받는 동시에 순종이 즉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순종이 동시간대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거를 뭐 우리는 딱 듣고서 이게 긴가민가 막 고민하고 선택하잖아요. 그 순간 그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듣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뭐 이상과 경험과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여러분들의 지혜가 발동되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벌써 죽은 믿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의 동시에 들음과 동시에 그게 바로 순종하는 순간, 들음과 동시에 순종되는 순간 그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는 그 말에 듣는 순간 순종할 때 그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듣는 순간 긴가민가 제거하는 순간 그거는 믿음이 되지 않고 그는 여러분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뤄도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이룰 수 있겠죠. 여러분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 기뻐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높아지면 뭐합니까?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여러분 뭐 남습니까? 여러분 뭐 남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의지와 노력으로 높아진들 하나님 하나 기뻐하자. 여러분 하나님 후 한번 불면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은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은 바로 뭡니까? 바로 행함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동시에 순종은 일어난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게 본을 보여줬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너 어디로 가라.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우리 물어보죠.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성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고 개똥 같은 경험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 딱 듣는 순간 잠깐만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만나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만나는 새벽서부터 그 다음날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는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부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그 즉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끝.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나중에 그러죠. 아이코, 아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아유, 왜 이렇게 내가 늦게 갔지? 아유, 그때 우리 그 집사님이, 아유, 그때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는데, 아유,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행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끝나죠.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듣는 순간 바로 순종해야 돼요.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가 아유 그래 또 뭐 잔머리 쓰냐고 또 나름대로 잔머리를 쓴 거죠. 하나님의 지혜 있냐?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야 그냥 다 내려놔. 그 즉시 순종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요, 어떤 자만 순종하는 자 아십니까? 자유한 자. 여러분, 자기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에 구속받지 않고, 자기 경험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염려, 근심,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저걸 하면 저렇게 되고, 내가 여러 살아온 경험, 누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거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말에 어떤 경험에 거기에 다스림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운 자들은요, 그것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냥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에 순종할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고 경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뭘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자유. 일단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뭐에 자유로워야 돼요? 세상의 이성과 경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거기서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죠. 뭐 의식하지 않죠. 무엇 의식하지 않죠. 두려움, 염려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우니까. 뭐를 할 때? 진리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 미련한 것 어떻게 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 저 목적도 없이 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는 그거 나이 먹어서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나이 먹어서 그런 자격증을 뭐라고 따려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머리 굴리고 여러분 경험 갖다 대야 그 끝은 다 모래 위에 반석을 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지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비 한 번 오면 훅 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탁 응답되는 순간 여러분 평안. 자유로움은요, 뭐와 같이 오는지 아세요? 자유는 평안이 같이 와요, 평안.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뭐 간증할 때 보면 막 이러다가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에 응답받고 뭐였다고 그래요? 평안함이었다고 그러죠.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어디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요? 왜 우리 자유롭고 싶어요? 평안하니까. 근심 염려가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늘 자유를 찾죠. 자유. 근데 항상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할지니. 그게 빠지면 여러분 자유는 없어요. 평안은 없어요. 그 진리를 알고 믿음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가 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세요. 여러분 또 뭐 알고 가면 뭐 됩니까? 여러분 알고 가면 돼요? 더 조심스럽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믿음으로. 여러분 조영기 목사는 불광동에서 천막교회에서 해가지고 서대문에 가가지고 뭐 그냥 뭐 한 달 만에 막 300명, 500명 와 근데 뭐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 양반은 지금 간증 들어보면은 근데 대단하더라고 정말. 정말 요즘엔 조영기 목사 옛날 간증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 야 하나님은 저런 오직 믿음만 보시는구나. 믿음만 보시는 거야. 그 조영기 목사의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이라고 왜 흠이 없겠습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거 안 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흠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만 보셨던 것처럼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믿음만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좀 시간 날 때 좀 가세요. 그런데 좀 가보고 연세중앙교회, 온누리교회 등 가서 한번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그 성전의 규모가 어떤지 여러분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눈물로 지고 기도로 다 같이 진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정말 입이요 떡 벌어요 정말. 야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교회를 줬을까. 여러분 교회 질 때 1000명이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했대요. 1000명이 매일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한 가정을 하나 이루어도요 정말 부부가 그냥 정말 쇠 빠지게 벌어야 겨우 그냥 자기 재산하고 뭐 자식들 키우고 고생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뭐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교회는 눈물과 기도예요. 피땀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만 명 있는데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중간에 건축하는 게 멈췄대요 당시에.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에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신의 생각, 감정과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요.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하나님의 응답에 지금 현재 문제를 갖고 싸우지 않으세요. 우리가 항상 뭐 때문에 우리가 제도에 걸리고 이 믿음을 바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now 지금의 이 역경,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문제거리를만 갖고 여러분 고민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사람 어때요? 지금의 당장을 보지 않고 앞으로 받을 유업, 미래 소망에 이뤄질 유업을 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거리들 있죠? 염려 근심하는 모든 것들.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어차피 마저 터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저 터져야 되고 저 뜯기고 찢어져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갖고서 아이고 죽네 주님 아무런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못 태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 너머를 보세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왜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 이게 진짜 지혜자예요. 이거는 툴툴 털어버리시고 그 너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은 앞에 당면에 있는 사실 가지고서 아파하지 않고 그 너머를 보며 이 지금 현재 문제를 다 내려놓을 수 있던 거예요. 아픔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내 모든 소유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지고 있으면 못 가겠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장차받을 유업을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현재 것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쥐고 있는 건 내려놓지 않고, 그쵸? 그리고서 새로운 걸 바라죠.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면 자유로워진다. 평안해진다니까. 없어도 자유롭고, 자유로운 거예요. 잃어버려도 자유로운 거예요.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는 왜?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게. 나그네의 삶. 여러분, 나그네는 뭐 필요 있습니까? 여기 머물다가 또 가면 되죠. 말 그대로 나그네요. 여기 있다가 또 가고, 또 잃을만 하면 내려놓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여기에 그 정착하려는 삶. 그래서 내려놓으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바둥바둥. 그거 못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 자유는 있겠죠. 잠시 뭐 아내가 잠깐 어디 가든지, 남편이 어디 가든지, 부모님 어디 갈 때 그 자유함.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라도 움직이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매여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자유로움이 넘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그때까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까지, 그 말씀이 부르심이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할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라도 들어야죠. 사무엘아,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평안한 것,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차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당장 현실의 상황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언제든 장차받을 유업을 위해 오직 믿음으로 즉각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인간의 불완전하고 타락한 판단력과 경험은 모두 뒤로 내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감성은요, 다 타락한 거 아십니까? 그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다 타락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즉각 순종하려는 이유가 너희들의 그 경험, 너희들의 그 감성, 의지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러분 성령이 덮어버리고 말씀이 덮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한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준비하러 합니까? 말씀, 기도, 예배, 꾸준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여러분, 그게 왜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에 왜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나옵니까? 그거는 마지막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고민하고 믿음으로 고난받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힘쓴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그들은 피땀 흘려 하나님 기도하고 피땀 흘려 그 이단과 그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깁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봐, 이 은혜가. 그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성화의 가정이 남아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니까 그거 뭐 우리의 의지로 받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힘든 거예요. 왜? 이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살아야 되니까. 그게 기도고 말씀이고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결코 전신갑주 입지 못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이 100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나이 90세 먹은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그 믿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100세 때 얻은 그 아이를 내놔라. 제물로 바쳐야겠다. 그걸 여러분 믿어져가지고 그걸 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나이 90, 나이 100세 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즉각, 부르심의 즉각 순종하였더라. 왜? 벌써 말씀으로 연단되고 예배로 연단되고 기도로 연단되니까 하나님에게 그 비상식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자유로워집니까? 순종하니까. 진리를 아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실 때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라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탁 박혔을 때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경험, 의지, 감성, 노력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준비된 거예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때 탁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움켜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움켜진 게 자식들? 재산? 한 해 언제 오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거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거 손 펴 그래요. 너 쥐고 있는 거 내놔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때 그걸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그때 멈칫대는 순간 그거는 뭐합니까? 그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사라져요. 왜? 여러분의 의지로 안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안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은 고민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연단하시고요. 기도로 연단하시고요. 예배로 연단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이성적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철저한 말씀의 순종과 철저한 기도의 순종과 철저한 예배의 순종 없이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오직 믿음, 그 믿음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믿음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자유로워요. 교통법규를 지키면 운전할 때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교통법규 안 지키고 딱지 찍혔나 사진 찍혔나 그 왜 불안한 삶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와 기도 안에 살면은 평안해요. 내놔라 그래. 네 하나님 뭐 바로 주실 거니까 제가 드릴게요. 저에게는 미래의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이 현재에 잠깐 뭐 50년 100년밖에 못 사는 거 제가 드리면 되잖아요. 제 영원한 삶을 주실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유로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끝에 웃는 자가 웃는 자입니다, 여러분. 끝에 웃으세요. 지금은 좋아서 낄낄깔깔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에게 10,000명의 성도가 임할지어다. 와, 진짜 대단하대요. 그 최다실 목사가 그랬대요. 그 아들이요, 그 큰 아들이 장교로 인전 복무를 했는데 매일 대학도 좋은 데 다니더라고. 서울대 다녔대요. 우리 최다실 목사 아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운 자식이 군대 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휴가 나왔는데 편지를 늘 쓰면서 막 이렇게 말씀에 관련 것들을 늘 보내줬나 봐요. 장교니까 그거 좀 읽고 사병들에 좀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휴가를 나와서 그 백에서 찾아보니까 편지하고 그 자기 그 보내준 그 신앙지 있잖아. 이거 뜯어보지도 않았대. 그 엄마가 확 나가지고 너 이러면 되냐고. 지금 바빠 죽겠고 지금 막 간첩들은 넘어오고 지금 최전방에서 힘든데 이거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더래. 엄마가 화가 난 거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밤새 편지를 쓰고 신앙의 편지를 썼는데도 한 번도 뜯어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유 하나님 저 자식 놈의 새끼 아구창 좀 쳐주십시오 그랬대요. 그 진짜 그랬겠어요 정말? 미우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거짓말 안 하고요. 일주일 있다가 부대에서 전화 갔대요. 우리 지금 김소희가 지금 이 얼굴에 총알을 맞았대요. 간첩이 넣어가지고. 그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나대요. 하나님 제가 아들한테 아구창 나가라는 기도를 한 게 정말 나갔네요. 그래서 막 그냥 더 통해하면 눈물을 흘린 거죠. 진짜 아구창이 나간 거예요 이게. 턱관절을 못 써가지고 이거 다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총이 스쳐가면서 이렇게.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건 다행이지만 그러면서 그래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저주기도 안 한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기도 안 한다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좋든 나쁘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돼요라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내 아들 아구창 날아가게 해주신다. 진짜 날아가게 해주잖아요 정말.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악한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구원의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비이성적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 오직 순종이에요.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은 순종에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은 듣는 그 순간 그 부르심에 듣는 그 순간 바로 행하는 거예요. 고민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음으로 바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또 안 왔습니까 여러분? 들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우리 깊은 내리게 성도들 지금 많이 아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묵도하시라고. 여러분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성도한 사람들의 성장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동방상승하는지를 여러분 정말 파수꾼을 위해서 파수대에 올라가서 여러분 묵도하시라고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소명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그 이성적인 삶, 감정적인 삶, 경험의 삶 다 쓰레기같이 버려버리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 외에는 다 쓰레기요.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쁜 내리 교회 비록 연약한